오늘의 주제는 새해가 시작되었으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주제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신년이 되면 많은 교회에서 이 말씀으로 신년 예배 설교를 하곤 합니다. 저도 새해가 시작되면서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려 했던 하나님의 뜻을 한번 되새겨 보고 이사야 선지자는 왜 이 말씀을 기록하였는지 그 역사적인 숨은 뒷배경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 일의 증거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광야에는 길이 없고 사막에는 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인 숨어있는 뒷배경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도 새 일을 행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도 새 일을 행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데 세상에서 새 일을 행하기 위한 준비 과정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은 과거사를 정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백성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과거사 정리 때문에 그것이 사회적인 혼란이 올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정권이 바뀌는 것을 불안해했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과거사 정리가 되어야 새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사 정리는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책임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자기가 속한 정당, 자기가 속한 집단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조건 없는 용서를 먼저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죄를 용서를 구하고 내가 내 잘못을 하나님께 구했을 때 여러분 속이 시원한가요? 1년이 지나면 그것이 기억이 없어지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도 우리가 잘못한 기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년이 지나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서 지난 것들을 끌어와서 다시금 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세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과거사 정리는 반드시 사회적, 물리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과거는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의 힘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기 위한 준비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20절을 다시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렇다면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에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나타낼 것이라는 말은 짜마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짜마흐입니다. 나타나게 하시겠다. 이 말의 뜻은 발아하다, 싹이 나다, 자라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해 벽두에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가 속한 집단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확신하고 응답으로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짜마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앗이 발아하는 것처럼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할 때 내일 당장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앞길에 광야 같은 인생 길을 광야 같은 곳에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인생의 강물을 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체와 같습니다. 짜마흐입니다. 이제 씨앗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뿌리를 내려야 되고 싹을 틔워야 되고 그리고 자라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천국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인격이 180도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뒤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기도했다고 해서 내일 당장 하나님께서 완성품의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짜마흐입니다. 씨앗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씨앗을 우리 심령에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몫은 그 씨앗이 뿌리 내리도록 그리고 씨앗이 싹이 나도록 그 씨앗이 자라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을 키워가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3장의 역사적인 배경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사역할 시대적 상황입니다. 이사야가 사역할 시대적 상황의 왕은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므낫세는 남유다 17대 왕입니다. 12살에 왕이 되었고 55년간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12살에 왕이 되었다. 대단한 왕입니다.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55년간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장수한 왕입니다. 므낫세를 기억하려면 남유다 23대 왕 중에서 우상 숭배와 폭군 정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정책은 친아시리아 정책을 펼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양마당에
아시리아의 하늘의 여왕인 이스타르 신상을 세웠습니다. 므낫세가 섬겼던 주신이 바로 이스타르 여신입니다. 그리고 1월 성신 신상과 바알 주상, 아세라 목상, 몰록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성전에 신상을 세울 만큼 넓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성전을 어디에 세웠냐면 예루살렘 성전 양마당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에 1월 성신 신상, 바알과 아세라 목상, 몰록을 세워서 어린 아이를 번제로 드리면서 점을 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므낫세 왕을 최고의 우상 숭배의 왕으로 기억하고 있고 폭군 정치를 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므낫세의 어떤 종교 통합 정책을 반대했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도 섬겼으며 그리고 이스타르 신도 섬겼으며 1월 성신도 섬겼으며 바알과 아세라를 동시에 섬겼습니다. 종교 통합주의를 펼친 왕이었습니다. 이것에 찬성한 사람도 있지만 반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 인물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잘라서 죽였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사야뿐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므낫세의 통합 종교 정책에 반대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떠나서 주변 여러 국가들로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우상 숭배 행적이 열왕기하 21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었는데 요약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12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였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 빨간 글씨를 기억해야 됩니다. 성전 두 마당은 예루살렘 성전의 좌우에 있는 이방인의 뜰을 일컫습니다.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여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셨는데 그 대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므낫세는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여버리는 처형을 하는 끔찍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하여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했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했습니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는 말은 므낫세의 그 종교 통합 정책에 반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숙청을 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성전에 있는 두 마당이 있었다. 이방인의 뜰, 또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은 솔로몬 성전부터 시작해서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 느헤미야 그리고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입니다. 이게 성전의 모습입니다. 성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뜰과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뜰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방인의 뜰을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방인의 뜰입니다.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였을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어떤 양을 팔고 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동전을 바꾸는 어떤 제사에 필요한 재물들을 판매하는 백화점을 세웠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세울 공간이 없습니다. 어디에 세웠느냐면 이 이방인의 뜰에다가 세운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뜰이 예루살렘 성전 좌우에 있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은 두 뜰이 있었다. 이 이방인의 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이방인의 뜰에다가 제사할 수 있는 어떤 물품들을 판매하는 백화점을 만들어 놓고 대제사장들에게 그 판권을 주었습니다.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배하면서 대제사장들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되면 증경 대제사장이 나오는 것이죠. 그 증경 대제사장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권력의 힘이 있으니까 로마가 그들에게 이 성전 뜰에서 판매하는 제수제품에 판매하는 수익권을 증경 대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얻어들이는 수입으로 말미암아서 부귀영화를 누렸고 그리고 친로마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의 뜰에 판매되는 것들을 다 판매하지 못하도록 내쫓으셨습니다. 오늘 므낫세 왕은 이방인의 뜰에다가 무엇을 세웠느냐면 이겁니다. 므낫세가 성전에 세운 우상입니다. 먼저 바알을 세웠습니다. 바알은 주물로 만들어진 주상입니다. 그래서 바알 주상이라고 합니다. 남신입니다. 남신. 그리고 여신인 아세라 목상입니다. 목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땅을 지배하고 있고 여성신입니다. 아세라 신을 세웠고 그리고 1월 성신을 세웠습니다. 1월 성신은 애국으로부터 온 것이기도 하고 그 고대로부터 내려온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에 달을 세우고 별을 만들고 여러 가지 태양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늘에 있는 1월 성신을 섬기는 신상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몰록신을 세웠습니다. 몰록신은 숫염소입니다. 몰록신에 불을 태워서 아이들을 불 가운데 통과하게 하고 점을 치는 것입니다. 아래 사진은 게임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몰록신이 게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섬겼던 주신은 바로 하늘을 지배하는 이스타르 여신입니다.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하늘의 태양과 하늘의 달과 하늘에 있는 모든 1월 성신들을 주관하는 이스타르 여신을 므낫세는 주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이스타르 신을 더 열심히 섬겼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순교 후에 므낫세는 더 강력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했던 것이 바로 종교 통합 정책이었습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날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 통합 정책을 찬성하고 있고 세상은 종교 통합 정책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평화가 올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참 신앙을 가진 자들을 탄압하였고 숙청하였습니다. 숙청당하지 않는 자들은 세계로 피난을 떠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주관하는 별자리를 므낫세는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12별자리로 사람의 운세를 판단하는 것으로 발전했습니다. 서양은 별자리 운세를 보는 것으로 발전했지만 동양은 12가지, 12가지 동물로 보는 운세로 발달했습니다. 서양을 중심으로 한 별자리 운세입니다. 그리고 동양을 중심으로 한 동물 운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므낫세로부터 시작된 이스타르 신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서슴없이 텔레비전을 보면 당신의 별자리는 뭡니까? 나는 무슨 별자리입니다. 당신의 띠는 무엇입니까? 나는 무슨 띠입니다. 이런 말들이 서슴없이 나오는데 이것이 우상 숭배의 흔적입니다. 므낫세 시절에 이것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빚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행위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입니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전 일과 옛날 일이란 무엇일까요? 지난 일에 대한 망각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했던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2021년 지난 한 해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삶의 반경이 줄어들었고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므낫세 정권 하에 살아남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했던 아픈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일들을 잃어버리라. 우상 숭배했던 역사를 잃어버리라.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므낫세 왕 지도하에 므낫세 정권이 55년간 통치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므낫세는 하나님도 인정하면서 동시에 우상 모든 신들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종교 통합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알도 믿었고 아세라도 믿었고 몰록도 믿었고 이스타르신도 믿었고 그리고 하늘의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55년간 통치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경제 대국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한 나라의 수반, 한 나라의 왕이 허물이 있고 그가 다른 정책을 펼지라도 만약에 경제를 살려낸다면 종교도 상관없고 종교 통합도 상관없고 다 상관없을 것입니다. 경제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대통령이나 위정자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반대할 뿐입니다. 므낫세가 55년간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종교 통합이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지만 백성들은 므낫세 왕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원했습니까? 경제를 부흥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5년간이라는 장수할 수 있는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상 숭배했던 역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경제 대국 아닙니까? 남유다가 경제 대국 아닙니까? 이제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직장 생활이 보장되어 있어요. 사회 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스타르 신이나 바알이나 아세라 신이나 몰록 신이나 하늘에 있는 1월 성신이 오히려 우리를 번창케 한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개중에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조건 없는 용서를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용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우상 숭배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3절입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바알이 너를 구원할 수가 없다. 아세라가 너를 구원할 수가 없다. 이스타르가 너를 구원할 수가 없다. 몰록이 너를 구원할 수가 없다. 하늘의 1호 성신이 너를 구원할 수가 없다. 너를 구원할 자는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 구원자 뿐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6절 7절입니다.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서두에 므낫세는 종교 통합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숙청시켰고 그 사람들이 죽지 않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유다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유리 방황하게 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을 내가 다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끌어모으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1절 12절입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바알이 아세라가 이스타르가 몰록이 1월 성신이 너를 구원할 수가 없다. 오직 나 여호와만 너를 구원할 수 있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므낫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우상 숭배했을지라도 그 조건 없이 너희를 용서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사야 43장 18절 20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게 하시겠다.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은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능력은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에는 다양한 틀이 존재합니다. 사상이 존재합니다. 철학이 존재합니다. 이념이 존재합니다. 어떠한 틀이라도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틀, 사상, 철학, 이념이 맞는 말이지만 그 자체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틀도 있고 또 이런 틀도 있고 여러 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틀에 존재하시면서 동시에 틀 밖에 존재하십니다.
내가 속한 틀이 네모이고 내가 속한 틀이 동그라미이고 내가 속한 틀이 삼각형이라 할지라도 삼각형만이 유일하고 삼각형만이 진리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삼각형에도 존재하시지만 네모에도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동그라미에도 존재하시고 그리고 이 틀 밖에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능력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윗의 정치 철학이 바로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다윗은 신앙이기도 전에 그의 직업은 왕, 정치인이었습니다. 그의 정치 철학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정치 철학뿐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철학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선과 악이 구분이 없는 시대입니다. 선과 악이 구분이 없습니다. 선이 악으로 변하여 선이 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악이 선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말씀합니다. 이 시대는 종교 통합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문하세 시절과 오늘 우리 시대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도 별자리 운세를 보고 또 12간지 띠로 운세를 보고 있습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종교 통합 시대라고 말합니다. 모든 종교가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이사야 43장 19절 20절에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나타난다라는 말은 짜마흐입니다.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그것이 뿌리를 내려야 되고 싹을 틔워야 되고 자라도록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도로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그것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우리는 코로나 전국을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전국을 지나면서 광야와 같다, 사막과 같다 하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새 일을 한 번에 완성품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싹이 나서 성장하도록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발화시켜서 그리고 싹을 키워서 자라게 해서 열매 맺는 그러한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 같은 인생에 강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임을 신뢰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내가 속한 단체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옵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어
그 강물을 우리 모두가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므낫세 시절처럼 현대는 종교 통합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